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실은 빌라도가 제일 많이 보이죠. 빌라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빌라도의 그 아내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좀 크게 보면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백성,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당사자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총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그 유대 지역 있죠. 유대 지역은 로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의 아주 변방에 불과해요. 로마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고요. 거기는 변방이면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병력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고 투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평화 유지와 치안 유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사고방식, 뇌 구조는 계속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에 굉장한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주목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자, 역사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이미 관할 지역에서 한번 일어난 폭동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민해 있습니다. 빌라도의 심정 이제 이해하시죠? 만약에 더 이상의 어떤 그 폭동이나 더 그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다면 진급의 희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갖고 있는 지위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결백해 보이는 이 사람을 석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요의 위험이 좀 많아지고요. 근데 이 결박해 보이는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주면 소요 부담은 조금 덜하지만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또 그것들로 몰아가기에는 가책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한 행동이나 이 질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11절 보시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떤 질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맞아?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를 왜 지금 고소하려고 합니까? 실은 그들의 실제 고소 내용은 뭐였어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지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제기해봤자 로마 입장에서는요, 신성모독은 아주 무의미한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제기해도 그들 입장에서는 별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들을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제기했을까요? 신성 모독죄는 그들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 세금 회피했다, 탈세,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반역, 테러 분자, 이런 식으로 로마에다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경향이 있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되고 또 주목하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수를 처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빌라도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들리는 소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떤 그들의 이슈로 뭔가 제기하는 것 같으나 지금 걸고 들어온 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2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얘기도 안 해. 막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도 듣지 못하느냐 얘기 좀 해봐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빌라도 한번 집중해 볼까요? 빌라도 처음에 뭘 물어보죠? 너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거예요. 자, 증거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증거조사하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를 떠봐요? 빌라도는 오직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예, 민심의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을 알아보려는 그냥 질문들입니다. 그냥 증거들을 찾으면 되는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던데? 라고 떠보고 또 그들의 자백을 한번 예수의 자백을 들어보고 상황들은 추이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난리를 피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너 얘기 좀 해봐 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빌라도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예,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지금 명절 때가 돼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때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왜? 예,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떠보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가지고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 빌라도의 계속 이 관점이나 견지하는 어떤 포인트는 어딜까요? 예, 그 민심을 계속 떠보는 거예요.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마 이 생각은 자기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 민심을 업어서 그냥 피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민심이 예수를 원하면 굳이 예수 죽일 필요 없고요. 본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조정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20절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22절 그러면 예수 어떻게 할까 또 물어봐요. 예수에 대한 그 처형, 그 처벌의 내용까지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민심을 파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결정하죠? 그렇게 결정합니다. 맨 마지막 26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결국 민심의 동향을 살펴보던 이 빌라도는 그 민심의 요구대로 그냥 예수를 거기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의도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에게 결백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떤 정황 증거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따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아니며 당신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지 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아마 유대교에 은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확신이 된 거예요. 뭐라고?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 여인의 충고를 언급함으로써 마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옳은 사람으로 분별하는 이방 여인이 딱 등장해요. 예수를 옳은 사람으로 알아보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요. 오히려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고 말씀과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한 백성들을 지금 딱 대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이프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심정도 있거든요. 뭔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고 판단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죠.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걸 딱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자, 바라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이렇게 쭉 저에게 묵상하는데 빌라도의 포커스는 항상 어디였습니까? 한번 폭동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상태. 이제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진급도 사라지고 지위도 굉장히 위협을 받는 상황.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항상 포커스는 이 민심을 알아보려는 질문들로 계속 가득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자, 그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뭘까요? 결국 자신의 진심을 숨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는 무엇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럴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제기하고 싶으나 그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로마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바꿔버립니다. 탈세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탈세범 그리고 반역자 테러 분자로 바꿔서 합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제시하는 구원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을 더 선호했던 거예요. 왜?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할 때 누구를 놓아줘? 보통 예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요, 그들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 전부가 다 예수를 못 박으러 했다라고도 주장할 수가 실은 없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머뭇머뭇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발빠르게 돌아다닙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무리를 권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 군중들은요, 이 민중들은요, 아직 확신이 안 섰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예언자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조장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바라바를 그들은 놓아주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결국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시하는 그 구원 있잖아요. 그 의인이 받는 구원. 의로운 자가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는 이 구원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뭐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을 더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성취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더디거든요. 내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좀 아싸리하신 분들은 하나의 말씀을 바꾸고 묵상하고 이것들이 성취되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일상은 해야죠. 근데 그 맥을 못 잡으면 자꾸 어긋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죠.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 구속사의 그 주권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맥을 지금 이어오고 내려왔거든요. 구약의 예언부터. 이사야에서 이제 이따가 볼 건데 의인이 받는 고난에 의해서 지금 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간과한 채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딱 몰입이 되어 있냐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에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고요. 이들 말씀 알고 있었고요. 교회 생활하고 있었을 거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맥을 못 잡으니 오히려 지금 엉뚱한 결론과 주장을 하고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억이 났냐면 제가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요.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저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뭐였다고 생각이 되냐면 만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기가 막히게도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안식일을 제외한 그 평일 6일 동안은 만나가 꼬박꼬박 내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내리지 않아. 근데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뒀는데 그거는 또 썩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날 모아놓은 거는 그냥 또 썩어버려. 이것들이 만나가 무엇에 비교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자, 이 만나,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 자신의 노력으로 먹을 수 없어요.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이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산물인 만나보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양식을 쫓아간다고요. 고기 까막 곁에서 막 먹었던 거.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보다 어디 가요? 눈에 보이는 그 애굽 고기가마 곁에 먹던 그 고기가 더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이 좋은 거예요. 돈으로 해결합시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가 돈 낼게요. 이런 거죠. 때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사역의 우선순위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확신이 없을 때 막 지금 이들을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나오죠. 어디에 지금 계속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항상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지도자들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성취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권력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가시적인 왕.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11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 다시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예수님이 유리합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제가 저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면 침묵이든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유대인의 왕은 그런 정치적인 왕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얘기한 건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예스라는 뉘앙스는요. 그럼 너 반역자, 테러 분자 맞네 라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물어왔던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했던 유대인의 왕 옳도다라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불리하단 말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지금 테러나 반역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침묵을 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질문.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근데 뭐라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되려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굉장히 맹점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점들이 많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아까 빌라도는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돼요? 총독이 크게 놀라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왜 이걸 가지고 놀랄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인 이 모습을 가지고 왜 놀랄까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너 한번 변명해봐. 침묵. 여러분들 이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아주 나약한 모습이라고요. 궁지에 몰린 죄인의 모습인데 왜 빌라도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놀라워하더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밑줄 쫙 꺼놓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까? 저들의 논리를 파괴시킬까?
저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파헤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갈까라는 것들은 아무 생각,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침묵하셨던 모든 동기는 뭐였나요? 예, 이사야에서 나온 의인이 받는 고난,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지금 온 포커스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은 대답은 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은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그 외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자, 빌라도는 무엇이 목적이었나요? 인간, 이 민심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마지막 그들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그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 침묵과 또 불리해 보이는 이러한 발언을 담담하게 이것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침묵의 영향력에 묵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뭘까요? 자신의 유익과 또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도자들은요,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부는 뭡니까? 그들의 내면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은 다 없고요. 그동안 그들이 따라왔던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언약의 말씀은 다 내팽겨 쳐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시죠? 바볼에서? 십자가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왜 얘기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침묵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언들, 그게 절제되지 않으면 꼭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러한 침묵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라. 이것을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까불까불 되지 않고 그냥 침묵할래.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실은 앞에 있는 그 어떤 발언과 대조되는 면이 있어요.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리한 발언은 하셨단 말이죠. 근데 침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침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침묵,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심, 잠잠하심, 그리고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심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 그 침묵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자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26절에 나오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53장 5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53장 5절. 53장 5절 이사야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시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십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 죽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 방식, 나무에 달린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행하던 십자가의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과 이게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 이 마지막 26절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침묵과 내어줌의 단계로 나아가죠.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발언들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거죠. 뭐 삐졌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그럴 때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말이 많이 없어지죠, 그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막 그것을 물고 막 또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근데 실은 예수님의 온 마지막 초점 뭘까요? 발언과 침묵의 모든 동기는 뭐였나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의 성취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침묵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발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침묵할 때가 있고 발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한 지점인데 뭘까요? 결국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였어요. 결국 십자가였어요.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한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그게 대속의 죽음이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링크가 하나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게 저 사람 잘못이었어, 예수의 잘못이었어,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것이야 라는 것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뭘까요?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의한 자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 포커스가 뭐죠?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뜻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은 우리 가운데 올 것이에요. 생명은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저희가 그 빛과 소금 교회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아마 두 번째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 예수의 잘못 때문에 예수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이제는 불의한 자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은요, 민심 파악하는 데 완전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 권력, 그러한 메시아를 계속 추구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은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유리한 진술은 거부하시는 그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지금 중반부에 와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침묵과 발언의 속에 담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들, 그 순종의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알아.
정말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것이 많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놓고 막 대놓고 얘기 않지만 막 저항감이 있는 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의로운 고난 싫은 거예요. 의로운 만큼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복복복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실은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의로운 고난은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저렇게 세속적이선 안 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의로운 고난을 요구하는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십자가가 오면 부담스러운 것, 우리의 죄성과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오히려 침묵을 깨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역으로 가십니다. 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또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그것이 총독이 놀라워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우리가 9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 던져버리고 뛰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해 나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스 수련회 이제 두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전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제 오늘 오후에 마치게 되는데 어제 그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실내에서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미리 차량을 좀 꾸몄고요. 또 어제 어머니들이 그 전에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 식사하는데도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점심 식사 한 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제 11시에 뭐 비가 내린다고 하고 10시에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식사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회 때 제가 적어놓은 그 구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구절, 너희 그 도망가는 그 날이 그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실은 어느 순간부터 날씨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어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에 걸맞는 또 우리가 또 준비는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해나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분명히 또 있다고 믿어요. 어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죠.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슴없이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날씨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을 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어제 좀 보니까 이 소급을 통해 설교를 받은 말씀을 더욱더 내면화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속으로 안에서 구체화하는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소그룹이든 설교든 나눔이든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들어갈 때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죠.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 또 우리 남동생 또 저희 형님 그 항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최영승 권사님 또 이혜경 권사님 최용미 권사님 어머니 우리 배재영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르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스틴, 그다음에 우리 승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동현 우리 집사님 5월에 이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것들을 정말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 잘 결정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업무 속에 또 필요한 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